10월 첫째 주 우리 연휴 가운데 우리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환한 미소로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며 또 우리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렇게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그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의 일부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며 더 큰 보상, 상급을 바라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필요에 따른 모든 물질의 복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바라고 노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에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것, 주와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순간에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 안에, 주의 그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 거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가사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내 삶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내 영혼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망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붙여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먼저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 세상 가득히 전하도록 날 부르셨네. 진리 안에 날 이끄소서. 내 모든 소망 내 주께 있네. 할렐루야.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은 내 힘, 내 산성이시니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 평생에 주 위에 살리, 내 모든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은 내 힘, 주님은 내 힘 내 산성이시니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 평생에 주 위에 살리 내 모든 길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집에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니다. 갈급한 급한 내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고음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도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이끄시며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느끼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욱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가 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의 예배 되어서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내 심장에 내 마음판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나의 예배 되어 주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주님의 시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는 레벨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 다른 청년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창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더욱더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참되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은 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예배드리러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총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 그래요. 연휴 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추석이 또 수요일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아예 없는 거예요. 없애고 대신에 시골에 있는 이제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리라고 했대요. 우리 파주는 이렇게 시골인가요, 서울인가요? 수요 예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교회도 이번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들어가나 봐요. 시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영성 관리 잘 하시고 또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 언젠가 봤었던 CF입니다. 이걸 기억하신다라면 아마 여러분들 다 청년일 거예요. 90년도 CF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2002년도 CF입니다. 2000년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안다면 다 청년이에요. CF 한번 보겠습니다. 손발이 오글거릴지도 모릅니다. Market value rise from $10.5 billion to $8.2 billion, buying 5 million shares of Biogen at 60.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는 곳마다 즐거움. Work and joy. 현대카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는 곳마다 즐거움. Work and joy. 현대카드. 네. 다시 이제 밑에 나오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98년생 여기 있나요? 그렇죠. 98년생이 있어요. 그럼 2002년도에 몇 살이니? 4살, 5살이니? 그렇구나. 그래, 이거 봤지 이거? 5살이니까 기억날 거 아니야,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광고였는데, 그래요. 자,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이번이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절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는 텅 비었고 공항은 뭐 인산인해래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쉼과 휴식을 위해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연휴가 굉장히 기니까 아마 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친척들을 만나는 순간에는 우리의 쉼이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야 되고 또 귀찮은 대답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쉼과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했었는데요. 쭉 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이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때 한 해의 표 자체를 쉼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공동체 안에도 힘든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맡으면서 우리 그냥 쉬자, 한 해 쉬자 하고 쉼이었어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 엄청 많죠, 그렇죠? 뭐 알파니 뭐니 막 돌아가는데 그때는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이제 쉬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했었던 게 안식일에 대한 설교였는데 안식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작년인가요? 또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은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지금 종도 나옵니다. 그렇죠? 종도 쉬어야 돼요.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다음에 모든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유하는 어떤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주인이 안식하는 것처럼 모든 종도 똑같이 그 주인처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한나절 다 쉬고 종은 반나절만 쉬고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런 걸 단돌이라 그러죠, 그렇죠? 마지막에 딱 얘기를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뭘 언급해요? 내가 너 구해주지 않았니? 그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 안식일만큼은 꼭 지켜야 돼. 왜냐하면 너를 구원해 준 나 여호와의 명령이니까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안식일이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언제죠? 우리는 언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요일에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날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일 이꼴 주일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주일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이꼴 주일이. 아, 그럼 일요일이 쉬는 날이구나. 근데 주일날 더 빨리 일어나요. 여기 얼싸안고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0시 봉사인데 9시 반까지 와야 돼요. 회사 출근을 보통 이제 일산 가까운 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 글쎄요 한 8시 반에 뭐 나서면 될까요? 그런데 9시 반까지 나오려면 그 전에 또 메이크업 해야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떤 날은 회사 가는 날보다 더 빨리 일어난대요. 그렇게 또 경우입니다. 일부 예배 하시는 분들은 뭐 늘 그렇겠죠. 그렇죠? 일부 찬양팀 하는 분들 6시 반 또는 뭐 7시인가 6시 반인가 그때까지 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8시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정말 뭐 매주를 평일보다 더 빨리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봉사하다 보니까 주일이 더 바빠요.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게 뭐냐면 나만의 안식일을 찾으시라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니까 조금 설명해 드리면 7일 중에서 여러분만의 안식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안식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내가 만약에 휴무다. 주 5일을 근무한다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신다라면 교회에 바쁠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일은. 그래서 토요일 날 온전한 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일이 여러분들이 특별한 봉사하지 않아서 좀 쉴 수 있는 안식일이 된다라면 주일날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찾아 먹을 테다라고 했던 이 강조는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어느 부서의 교역자들한테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이번 달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 안식일 좀 찾아 먹으려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괜찮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구동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얼싸안고는 안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쉬어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것처럼 쉬어야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충전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생각을 다시 해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가지에 너무 몰두해 있다라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한 템포 쉬면 내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쉬어야 돼. 또 하나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도 쉬어야 됩니다. 아까 왜 종까지 다 쉴까요? 가축까지 왜 다 쉬라고 했을까요? 꼭 쉼이 필요해서? 당연히 쉼이 필요하죠. 종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주인은 쉬면서 종들은 일시키면 일은 계속 돌아갈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사장은 안 나오면서 직원들은 다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일만큼 또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같이 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만 합니다. 안식일법이 명령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다른 권리예요. 그걸 의무화해 놓은 겁니다. 권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근로기준법 같은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셔서 어느 종이든 누릴 수 있도록, 어느 가축이든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찾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생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줄여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시기 원해서 줄이신다라면 그걸 어느 누구도 안 된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요걸 좀 지키셔야 되겠죠.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날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안식일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하면서 만나시든 상관없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만나시든 노래방에서 만나시든 아니면 뭐 친구들과의 교제 나눔 카페에서 만나시든 아니면 들판에서 홀로 휴식을 취하면서 만나시든 책을 통해 만나시든 상관없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와 안 만나는 행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 많을 겁니다. 심지어 딴짓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 예배 시간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내가 영화관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만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영화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묵상하고 함께 있다라는 걸 느낀다라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영화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지만 그 수다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지고 그 수다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고 간증이 오고 한다라면 그건 단순한 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간증 나눔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거나 뭔가 생산을 위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필요한 무엇인가 또는 누리고 싶은 무엇인가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면 물론 이 동행이라는 건 매 순간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뭐 계속 막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느끼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냥 커피를 즐길 수도 있고 들판을 즐길 수도 있고 날씨를 즐길 수도 있고 영화를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화의 한 꼭지 한 꼭지가 그게 코미디 영화든 무슨 영화든 상관없습니다. 공포 영화는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묵상은 가능해요. 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통해서 다 가능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저 문구 하나, 저 CF 하나라도 얼마든지 묵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라면 다 묵상거리예요. 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무 좋겠죠. 그것도 하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 좋겠죠. 그것도 하시고
그러나 행위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느끼는 데에 오히려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 그럼 안식일 너무 좋아요.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본론은 사실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뺀 나머지 엿새 동안은 어떻게 살까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방송실. 미안합니다. 엿새 동안은 어떻게 살까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그동안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방금도 들으셔서 아시는데, 나머지 엿새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못 전해드렸거든요. 물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전해드렸죠. 모든 설교와 모든 우리 사역 내용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6일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못 전해드렸어요. 다른 데서도 아마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일터 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정말 이 일자리에 대한 그 중요성,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제 강의도 하고 요즘에는 설교 속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실은 그냥 지나쳤지만 이 엿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쩌고 하고 넘어갑니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 일곱째 날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엿새 동안 그냥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힘써 일을 하래요. 간혹 가다가 한글 성경에 다른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없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인들이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힘써를 빼도 괜찮겠구나. 그냥 엿새 동안 그냥 일하면 되는구나. 좀 안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힘써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 힘써.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자, 영어 성경 우리가 잘 보는 게 ESV, NIV고 MSG 우리 다 좋아하죠, 그렇죠? MSG,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 자, 이게 터질 줄 알았어요. 역시 터지는군요. 자, 6일 동안에 일하래요, 그렇죠? Do all your work인데 여기 레이버가 다 붙어 있어요. 워크 하면 일인데 레이버 하면 우리는 보통 노동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죠?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야, 그냥 노동하고 일하고 힘써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NIV 보니까 비슷해요. 그 다음에 MSG 보니까 똑같아요. Doing everything you have to do예요. 네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없네?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제 그런 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석의 원문에 가면 보십시오. 자,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읽어가는 건데, 자, 여기 보면 타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보드가 뭐로 번역돼 있어요? 힘써예요. 원문에 들어있어. 힘써가.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엿새 동안은 모든 네 일을 행할 것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원문에 힘써가 빡 들어가 있어. 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일째는 뭐해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요, 7일째 쉬라는 것만 안식일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딱 떼어내어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돼, 이 얘기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 또한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잘 하느냐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데오, 우리 요즘에 코람데오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주일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또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아까 기도한 청년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내가 얼마나 힘을 써서 내 해야 될 일을 했는지, 아니면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내 해야 될 일을 그냥 했는지, 아니면 내 해야 될 일을 안 했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참석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일날 우리가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렸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리고 6일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 그 사명들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얼마나 힘써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제가 쭉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이 무엇인지, 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힘든 고통 또는 뭐 그냥 단순히 노동,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건지, 아니면 성경은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일터 신학을 공부를 할 거고요. 책도 보고 연구도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우리 성선 전사님이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해 나갈 거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 일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일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보실 겁니다. 아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있으신 청년들의 서고에는 다 꽂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걸 읽으셨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청년들이 참 궁금한 게 많은데 그 궁금함에 답해주는 목회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석학이신데 또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욕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너무나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인데 너무나 옆집 아저씨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안한 분이라고 설명돼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내셨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치시면 한글 자막 달려있는 그분의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목회자들도 대부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글들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북쉐어링도 하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과 영성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저도 설교 시간에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유럽 쪽에 특히 영국 쪽에서는 많이 이제 읽혀지는 책입니다. 켄 코스터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일터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의 도대체 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다들 복음 전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팀 내에서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남을 위해서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요라고만 보통 대답을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주 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도해야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일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할 거냐, 이런 것부터 다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책들이 또 다른 책들 많습니다. 이런 책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한글말이래. 또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Theology of Work예요. 일에 대한 신학이죠, 그렇죠? 이거 제가 그 URL을 안 썼네요. URL도 똑같아요. .theologyofwork.org예요. 네, 엄청 쉬워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여기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FIA라고 하는 겁니다.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라는 거예요. FIA도 역시나 연관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사이트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FIA에 소그룹 교재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그룹 교재 가지고 저는 좀 우리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추석이 지나면 제가 광고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실 수 있고 나중에는 목장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도 함께 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발맞추어서 그래 내가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니 다시 한 번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조금 더 집중하셔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로,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맛보기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당신에게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MVBS 기억나시나요? 그 굉장히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청년은요 고등학생인 동생한테 그거 가지고 또 전했더니 굉장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이 마틴 루터는 이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스러운 일과 세속의 일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 자체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정한 일, 예를 들면 뭐 우리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의 일, 설교하는 일, 뭐 봉사하는 일 이런 것만이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아까 소에 젖자는 얘기 했었잖아요. 벽돌 나르는 얘기 했었잖아요.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그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즉 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가져오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사무실 안에 있어요. 그 답답한 사무실 안에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 일조차도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사장 배만 불리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일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곧 노동이 아니라 일은 곧 소명이라는 얘기를 이 비디오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일을 다시 바라본다라면 그럼 제일 좋은 건 누굴까요? 여러분 사장님이 아닙니다. 아까 이게 삼성에서 만든 거거든요. 삼성에서 저 비디오 왜 만들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아하 직원들 의식화 교육을 저렇게 시키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도록 만든 역시 삼성이야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라면 여러분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설령
삼성의 지도층들이 그런 이유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저 속에 있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죄송해요. 저 마틴 루터 킹 떠올라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일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고된 노동,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하는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정말 이게 벽돌 하나 쌓는 행위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당을 짓는 일부분이라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가다를 해도, 배달이나 카페, 편의점 알바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일로 인한 보람과 행복이 다릅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구동이의 말입니다. 제가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복스럽게 생겼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손에 그렇죠, 흙 하나 안 묻히고 살았을 것 같지만 제 첫 알바는 노가다였습니다. 제가 아셈 회의장을 지었어요. 일부분이죠, 그렇죠? 코엑스 건물이 들어설 때에 옛날이다 진짜. 그때 제가 거기 지하 4층 바닥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먼지를 마시면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나를 이렇게 냄새 맡고 막 이렇게 해롱해롱 한 적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 노가다 알바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참 많은 알바 인생을 겪었습니다. 바로 여기 일산이에요. 마도동 앞에 보면 거기 편의점 GS25 있어요. 예전에는 LG25였죠. 호수 마을 그 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편의점 알바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치킨 배달도 했어요. 저 이래봬도 이제 원동기 타고 막 치킨 배달 중산에서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뭐 다칠 뻔하고 잘리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참 오랫동안 알바했습니다. 이마트에 보면 그 무전기 들고 이렇게 입구에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름 명칭은 보안인데 뭐 보안할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안내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그리는 세상이라고 그 미술 재료 같은 거를 이렇게 전국으로 납품하는, 그래서 그냥 창고 같은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미술 재료 싸고 택배 싸고 보내고 이런 알바도 했었습니다. 아이북 365라고 차에다가 책을 실어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책을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수거해 오고 다른 책으로 진도에 맞춰서 또 바꿔줍니다. 그 아이는 집에 앉아서 책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눈물 흘리면서 국진이 빵을 혼자 먹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바를 참 많이 제가 다 했던 이제 알바인 거죠. 예, 그 스파게티 집에서 이렇게 스파게티 나르다가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손님 옆에 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알바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가다를 할 때 제 별명은 구목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아저씨들이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구목사였습니다. 야, 구목사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가 진짜 목사 되면 우리 어떻게 그렇게 부르겠니? 뭐 이러면서 이제 야, 구목사 어쩌죠 하면서도 교회 욕하고 막 항상 그런 거였어요. 그 아셈 회장 밑에서 제가 하여튼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그냥 노가다를 한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했고 내가 언제 또 이 밑바닥 인생들을 관찰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이제 관찰이라고 해서 조금 냉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좋아하는데요. 드라마는 조금 허구가 섞여 있으니까 진짜 노가다 인생의 리얼 라이프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친해지기도 하고 그분들의 집에 가서 잠도 자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노가다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 여러분 거기는요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 되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이분은요 한 달에 400 가까이 봅니다. 그리고 워낙 기술자라서 안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좋아서요? 아닙니다. 좋아서 절대 하고 15만 원이나 버니까 아닙니다. 그분과 얘기를 해보면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습니다. 그 버는 돈 다 어디서 갔을까요? 다 노름판에 들어갑니다. 다 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노가다 판에 있습니다. 인생의 장기 계획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노가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18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노가다 반장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노가다 판에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된 아버지와 나이가 40이 된 아들이 또 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판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인생은 바닥부터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지만 그냥 제 마음대로 아셈 회장 지하 4층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떠오른 게 그거야. 그래, 인생은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지. 괜찮아. 바닥부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피자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자는 도미노 피자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피자 집이었어요. 그러나 도미노 피자처럼 나도 그렇게 빨리 배달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피자 식으니까요. 여러분, 피자를 받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의 아이들이 지금 피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키고 나서 마음이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그렇죠?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그렇게 하나? 예. 피자집에서요, 예, 떠났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렇죠? 아직 안 갔는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면 그냥 뭐 식든가 말든가 뭐 난 어쨌든 배달해 주면 되지, 이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걸 기다리는 아이들,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다고. 네. 그러면서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북 365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배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택배를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하루 종일 그냥 지하 창고에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요, 그때 제 설교 연습을 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지하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 혼자 설교 틀어놓고요, 한국 교회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인터넷 설교 다 봤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날 설교자로서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면 저는 감사함으로 설교를 틉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그거 하고 또 택배 아저씨 오면 택배 아저씨하고 뭐 얘기하면서 또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왜 그분은 그걸 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왜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아니죠. 그 작은 회사에서 대리하고 있고 과장하고 있는 사람은 왜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지, 그런 것들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나 그 작은 회사의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사장님은 그래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돈 많아서 사장이 아니었어요.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작은 구멍깨 가게라도 자기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국진이빵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열심히 배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아이북 365를 하면서 돈이 저는 여행 가려고 알바를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집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재수하고 있던 제 동생도 알바하고 그랬었어요. 엄마와 저와 제 동생이 같이 벌어야 간신히 이 일산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밥을 비싼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 우유와 국진이, 바나나 우유는 사치입니다. 아시죠? 네, 좀 더 비싸요. 그러나 그거는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와 국진이, 더 비싼 빵 먹을 수 있었지만 국진이 빵 대신에 바나나 우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점심을 그걸로 먹었어요. 그때 날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차 안에서 정말 많이 울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인생을 참 많이 배웠고요. 그 한 집 한 집을 제가 정말 일산바닥에 웬만한 아파트 다 갔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수금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아줌마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그 아줌마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문 앞에 갑니다. 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교인을 만나면 또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어요. 그럼 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축복하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성격이 또 나왔는지도 몰라요. 다 다듬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제 알바 인생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성숙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제 목회 경험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고 모든 것들 정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던 그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일들 또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상 쓰지 않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마트에서 보안을 할 때는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포스를 돌아가면서 1층에 섰다가 2층에 섰다가 하면서 서 있습니다. 다리 엄청 아파요. 인상이 저절로 그냥 써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우리 교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미소를 보여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안내를 했어요. 뭔가 일이 생기면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마트에서 알바를 했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써붙여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캐셔 아줌마들, 여사님들 다 압니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웃으면서 일하고 친절하게 일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했더니 그 일이 저한테는 곧 사역이었고 그 일이 저한테는 곧 아까 에디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놀이까지는 아니었지만 힘들어요. 근데 놀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굉장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미소를 전했다. 적어도 나에게 인사를 받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날 기분 좋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바를 하면서 후회해 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제 신세를 한탄해 본 적 없습니다. 그 경험들이 정말로 너무 값졌고요. 지금 돌아서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그러고 났더니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고 그 어떤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교육자 생활을 해왔어요. 더 이상 알바를 하거나 취직을 해서 일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경험은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많은 알바를 했었지만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건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됐었는데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관찰하고 정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제가 생각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단순히 시간으로 따질 수 없고 저는 밀도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터에서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불평불만으로 해나가는 사람보다는 저의 짧은 알바 경험이 오히려 더 값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며 사셨는지,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일이라는 게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발견해 가실 겁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일이라는 걸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보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기왕에 하루를 살아야 된다면, 기왕에 한 날보다 더 긴 엿새를 살아야 된다면 그 엿새 동안에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면 더 좋잖아요. 잠깐의 휴식, 열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명절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말씀하셨고 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일만 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7일 전체가 주님의 날이요 또 우리의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일하고, 그래서 쉬든 일하든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행복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청년들이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루하루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보람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눈들 그 주님을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쏙 드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이라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더 나은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곳에 눈을 돌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현재 주어진 이 일이 그냥 내게 주어진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도 삼으실 겁니다. 무엇을 가져가실지 무엇을 누리실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일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태도로 오늘의 하루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또한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휴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건져 올려지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도, 그리고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려달라고, 나에게 주님의 그 음성 들려달라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려달라고,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려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시는 귀한 삶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제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건져 올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내가 건져 올리고 싶습니다. 1분 1초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으로 내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알바를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휴식 시간 동안에, 이 열흘 동안에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명절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귀한 마음 모두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물론 내 삶의 결과일 수 있으나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커리큘럼 저런 커리큘럼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 과정도 우리가 이수해야 될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커리큘럼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갑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실력이 쌓여져 있고 내게 성품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 더 신중하게 해야만 하는 일들도 맡아서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그런 삶,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번에 주어진 이 긴 휴식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다 잡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좀 더 내가 집중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님께 하듯이 해보시는 각오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면 분명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터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그 보람을 다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일터를 향할 수 있는 우리 청팀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쉴 때나 이들이 일할 때나 늘 주님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일이 소명이라면 나에게는 어떤 소명 주셨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삶 허락하시고 늘 친절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보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확정해 나갈 우리 청티원 공동체 모두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